삼손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삼손이라는 인물 자체가 구약의 인물이지만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름은 아닐지 몰라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라도 아는 이름. 삼손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머리를 길게 하고 가면 삼손이라고 하잖아요. 삼손, 예전에 축구 선수 김주성도 머리를 길게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삼손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아는 그런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그처럼 힘이 센 창사는 없었지요. 이만기 강호동도 심지어 골리앗조차도 삼손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그 짧은 인생 중에 영광의 순간을 맛보기도 했고 동시에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그 수욕을 맛본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삼손 이야기 중에 이제 들릴라의 유혹 속에서 자기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었음을 드디어 실토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삼손의 그 큰 힘이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어때요?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힘도 잘렸잖아요. 마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도 머리 기르면 힘이 세져요? 절대 그건 아니죠.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겠죠. 왜 나왔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여 그 뜻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 네. 나시린의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나시린에는 세 가지 규정이 있었죠. 첫째는 독주를 멀리하고, 또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고, 또 하나가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표시를 늘 머리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분은 나시린이다 라고 하는 표시가 그 머리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잘 지키다가 결국 시험에 빠져서 규정을 어긴 거지. 그래서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럼 머리를 잘라서 힘이 빠진 겁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서 빠진 겁니까? 이해하셨나요? 네,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고 그 결과 그 역발산의 힘도 동시에 사라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머리 삭도를
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힘이 빠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힘이 머리가 잘려나가고 힘이 떠나가고, 우리 한번 말씀의 표현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떠나간 거예요. 여호와가,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힘도 떠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족하나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하고 우리 입술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진심으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위대한 일입니까? 이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면 절대 입술에서 주의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하고, 표정부터 달라져요. 표정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면요, 표정부터 달라져요.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자주. 싹 바뀌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고 또 진심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고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일에 동참하여 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삼손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그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머리카락만 잘렸지. 멀쩡하단 말이에요, 겉으로. 근데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는 자 21절을 다시 한번 읽죠.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감옥에 가둬놓고는 두 눈을 뽑아 그리고는 밧줄로 묶어요. 그리고는 맷돌을 돌리게. 그리고는 바로 밑에 17절 이하에 보면, 23절 이하에 보면 그를 구경하러 사람들이 와. 우리를 괴롭혔던 삼손이란 놈이 바로 저 놈이야 하면서 마치 동물원 원숭이처럼 삼손을 구경하러 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마 그 뽑힌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하염없이. 눈알도 없는 눈에서 피눈물이 계속 쏟아졌을 거예요. 귀는 다 듣고 있잖아요. 귀는. 우리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시험해지면 비참해진다.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 그것입니다. 시험해지면 비참해진다. 그렇게 영화롭던 이 삼손이 힘이 다 빠지고 끌려가서 두 눈 뽑히고 밧줄에 묶여 소처럼
연자 맷돌을 갈아야 되는. 네. 우리는 연자 맷돌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 맷돌이 여러 곳에서 자주 흔히 보게 돼요. 그러면 마름모 형태로 돌덩어리가 이렇게 큰 맷돌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길게 박아놓고 그 나무를 밀고 이렇게 돌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소들에게 채워가지고 소 두 마리가 이렇게 굴리면 계속 이 맷돌이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돼 있으니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소처럼 삼손이 그걸 돌리고 있는 맷돌을. 맷돌로 특히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올리브 열매를 넣어서 이제 기름을 짜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구라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위대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셨을 때 주여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응? 주기도문에 이걸 딱 우리에게 가르쳐 줄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시험이 다 찾아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시험에 빠져 있는. 네. 시험에 빠지는 순간 주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시험에 빠져 있는 순간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시험에 빠져 있는 순간 세상과 짝해가지고 온갖 세상의 죄악 속에 빠지는. 네. 예수 참 믿다가도 시험에 빠지면요, 네. 술독에 빠지고 밤낮 술을 마셔대고, 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직원들과 퇴근 후에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다고 술 마시고, 네. 술맛 좋다고 술 마시고, 네.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해가는. 네.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초인적인 힘이 있었죠. 초인적인 힘. 엄청난 장사였었죠. 네.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를 맨손으로 붙잡아서 찢어 죽이고, 네. 사자가 달려드니까 탁 붙잡아가지고 찢어 죽이고, 네. 또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몸도 얼마나 날랜지를 알겠죠. 여우가 얼마나 빨라요? 그 여우를 맨손으로 300마리를 붙들어서, 네,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는데 이 여우를 사용해요. 힘만 센 게 아니에요. 몸도 얼마나 날랜지. 네. 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옆에 땅에 떨어진 당나귀 턱뼈, 네. 뭐 턱뼈라고 얼마나 크겠어요. 당나귀 턱뼈니까. 그거 딱 손에 들고는 그 턱뼈로 블레셋 용사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려요. 얼마나 힘이 센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마귀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뺏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계속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 힘을 뺏어가려고. 네. 이게 마귀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려고 마귀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은혜를 뺏어가려고, 힘을 뺏어가려고. 네. 결국 삼손이 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갔을 때 그 몰골이
정말 형편없는 몰골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히고, 세상에 피눈물 나는 극과 극으로 떨어져, 나락으로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내 개인의 심령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혹은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때문에 더 내가 힘을 얻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맛있고 맛있어야 돼요.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맛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재밌어가지고 또 읽어지죠. 읽을 때마다 졸리기만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의 일에 동참할 때마다 기쁨으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흘러가는 심정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은혜가 쭉 흘러가야 돼. 이게 메말라 버리면 두 눈 뽑힌 삼손처럼 겉은 멀쩡한데 힘이 없어요. 그리고는 비참해져요. 어떤 경우에도 시험해진다는 것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사히 우리의 온 곳 천국까지, 우리는 이 땅에 파견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천국까지 다시 무사히 돌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감당의 일 잘 감당하다, 그죠? 잘 감당하다가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 다시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죠? 그죠? 무사히 천국에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 면류관 쓰고 탁 들어가는 게 우리 꿈이잖아요. 우리가 미국까지 가는데 11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잘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나쁜 놈들한테 걸려가지고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이제킹이라고 그러죠.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근데 결국 겨우 미국 땅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다가 가긴 갔으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얼마나 그 여행길이 고통스러워요.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은혜롭게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면류관 쓰고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자, 그럼 삼손이 왜 이런 시험을 당했을까? 왜 시험에 져서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 첫째는 자기 약점 관리를 잘못했어요. 삼손의 약점이 뭡니까? 여자예요, 여자. 우리가 14장에서도 보면 딥나라는 지방에 내려가서 아리따운 여자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져요. 보는 순간.
예.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진탕 고생을 해요. 아주. 예. 영웅호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관 드릴라 얘기가 더 재밌는 거예요. 영웅은 여자에 약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거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또 가사 지방에 갔다가 그 지방의 기생을 보고 또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게 들릴라의 가사 어디죠? 오늘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예요. 가자지구. 네, 가사. 예, 하도 가자지구가 시끄러워서 제가 검색을 조금 해봤더니 남북으로 50km, 남북으로, 그리고는 동서로 5km, 5km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살짝 옆으로 커져서 8km더라고. 남북으로 50km, 동서로 5km 쭉 내려가다가 에집트쯤 가서 살짝 넓어져요. 이게 8km예요. 그러니까 긴 직사각형 같은 모양인데 거기에 약 230만 명이, 우리나라 크기로 말하면 세종시만 하더라고요. 세종시 면적이. 그 세종시만한 면적 속에 지금 230만 명이 지금 인구 밀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거기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죽느냐 사느냐, 엄청난 전쟁에 확전이 될 거냐 말 거냐, 우리 모두가 좀 궁금하게 쳐다보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스라엘은 종말을 나타내는 시계라고 합니다. 종말의 시계. 종말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서 벌어질 일들, 성경은 아주 많이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 가사 지방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도 우리가 심히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오늘 또 병원을 폭격해서 500명이 팔레스타인 사람 죽었다고 하는 끔찍한 뉴스도 벌어지게 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또 중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가사 지방에 살던 이 들릴라, 그리고 그 지방의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블레셋과 싸우듯이 똑같이.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가사 지방에 내려가서 기생 딱 들릴라를 보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또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는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한테 걸려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잘 알죠. 머리를 7가닥 묶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칡으로 묶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의 약점, 여자의 약하다고 하는 그의 약점, 그 약점을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고 쓰십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약점이 있었지만 모세는 모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다 약점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장점을 중심으로 그 장점을 극대화해서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에 주목해요. 우리도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장점을 주목하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마귀란 놈은 동시에 우리도 마귀의 역사 속에 빠지면요, 자꾸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요. 단점.
약점이 보여요. 그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미워져요.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불신하게 돼요. 네. 마귀 역사예요. 이 마귀에게 삼손의 이 약점, 집요하게 그 약점을 공격을 합니다. 네. 여러분, 마귀는 꼭 온 길로 또 온다고 그러죠. 온 길로. 우리가 시험 들 때 우리 자신을 잘 바라보면 꼭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넘어져요. 네.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도 느끼는 게 그 자매는 그 형제는 꼭 그 부분 때문에 넘어져요. 그 부분. 네. 희한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가 약한가? 마귀란 놈이 내 어떤 부분을 공략하려고 달려드나? 그래서 마귀는 온 길로 또 오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 길목을 잘 지키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낮아요. 반대로 거꾸로 돼야 되는데 자존감은 낮아요. 자존심은 또 엄청 높아요. 네.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죠.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잘 바라보면서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자 생각을 하고 마귀란 놈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공략해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서 네. 딥나 지방에 내려가서 여자에게 당했다면 두 번째 잘 지켜야 되는데 여전히 그 부분이 무방비 상태. 결국 들릴라에게 걸려 들어가지고 머리 뽑히고 머리 깎이고 두 놈 뽑히고 비참하게 되어져. 우리 스스로가 오늘 밤에 하나님 삼손에게 있었던 약점, 내 안에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이 약점이 된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늦어요. 뭘 하든지 항상 뒤로 미루다가 석양이 바빠요. 고통돼요. 네. 어디에 약점이 있나?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서 그 부분을 잘 지켜내고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삼손의 생애를 보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두드러진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삼손의 생애는 약 20여 년의 생애가 기록되는 이 사건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놀라운 특징 하나는 삼손의 생애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 딱 한 번 기도해요. 언제? 죽을 때. 죽을 때. 주여 내게 힘을 한 번만 주세요. 하고는 응답받고 딱 죽어요. 네? 하나님이 힘을 주사 두 기둥을 끌어안고 무너뜨리면서 자기도 깔려 죽어요. 딱 한 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네. 삼손의 삶과 너무나 관련이 있는 말씀 같아요. 기도가 없어요. 그의 삶.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기도에 잠이 들면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깨어 있어 나를 기도해.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지금은 깰 때다. 자다가도 지금이 깰 때인데 너는 어찌하여 자고 있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 그날 밤 3번 시험에 들었지. 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다시 한번, 기도는 시험을 지나가게 한다.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가 잠들면 그 잠든 틈을 타서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빠져요. 우리 삶 속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환하게 비추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네. 그래서 기도 앞에는 늘 깨어 있어, 깨어 있어. 그 말이 붙는 거예요. 네.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아침에 가보니 가라지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요. 주인님, 우리가 어제 틀림없이 알곡을 뿌렸는데 어찌 지금 가라지가 이렇게 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우리가 잘 때에 우리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우리가 잘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잘 때. 네.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금요기도회가 소중한 이유가 거기 있고요. 새벽기도회가 소중한 이유가 거기 있고요. 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큐티를 하면서 단 5분이라도 주님 앞에 두 손 모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네. 기도가 잠드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꺼져요. 그 꺼진 순간 마귀가 찾아옵니다. 깨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소리가 끊임없을 때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명자들에 의하여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